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안양제일교회 담임 최원준 목사님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니까요, 마치 이런 마음 같아요. 딸 시집 보내고 사돈집에 온 느낌이에요. 제가 딸만 둘이거든요. 26이에요. 아직까지는 뭐 결혼할 생각이 없다 그러는데, 나중에 결혼하면 사돈댁을 만나고 사돈집을 가면 이런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하지만, 또 우리 김영래 목사님을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위임까지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넘치고, 또 여러분에게 제가 좀 뭔가 좀 친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오늘 목사님 위임식뿐만 아니라 한 분의 장로님, 두 분의 안수 집사님, 네 분의 권사님이 또 임직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세상에 우리 장로님하고 나하고 이름이 많이 비슷해요. 저는 최원준인데 이분은 최원삼 장로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최 씨 앉은 자리에 뭐 풀도 안 난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최 씨 참 좋습니다. 믿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게다가 간혹가다 최 씨 가운데 좀 고약한 사람이 있지만, 이름이 원자 들어가면 괜찮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임직식 그리고 위임식을 갖게 되면서 우리 당사자이신 우리 김영래 목사님, 또 7분의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 아마 그런 마음 갖고 계시겠죠? 내가 지금 이 마음 초심을 잘 지켜가야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초심을 잘 지키세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처음에 그 마음을 잘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이 초심만은 아닌 것 같아요. 초심도 있고 진심도 있습니다. 진심, 마음을 다해서 이제 사람을 대하는 것 참 중요한 목회자의 태도요, 또 임직자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님이 뭐 여러 가지 뭐 기도 부탁하고 또 잠깐 뭐 얘기하자고 할 때 건성건성 들을 때도 있어요. 바빠 죽겠는데 자꾸 뭐 좀 부탁하고 이러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기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김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임직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은 성도님 만나면 반갑게 손잡아 주시고, 두 눈 딱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그 말 꼭 해주세요. 저는 뭐 우리 선돌교회도 그렇게 하겠지만, 주일 예배를 마치고 또 주중 예배도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제가 성도님들 이제 인사를 드리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악수 잡는 게 조금은 걸끄러워졌지만 인사는 꼭 합니다. 눈 바라보면 눈 맞춰가면서 인사합니다. 저는 그거 한 번이 성도님들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보는 시간이고 불과 5초도 되지 않지만 그게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눈빛 교환하면 저 목사님이 나를, 저 장로님이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진심이 전달될 것이라고 믿어요. 또 진심뿐만 아니라 중심이 또 굳건해야 돼요. 중심이 이제 리더십이 되면 들어야 될 말이 많이 있어요. 장로님들 얘기도 들어야죠. 장로님들도 이런 의견 저런 의견도 있죠. 또 우리 권사님들 의견도 있고 집사님들 의견이 있고,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 게 교회의 원래 속성이에요. 그때 중심을 잘 잡아야죠. 그 중심이 뭘까? 그것은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어떤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일까? 늘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당장 눈앞의 목전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고 싶고요.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어떤 그 칭찬에 대한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그 중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그 중심 잃지 않기를 바라요. 또 합심이란 말도 있죠. 합심, 마음을 합하는 것입니다. 마음 합하는 게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예, 부부 사이도 마음 합하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회 일은 하나님께서는 합심하여 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어요. 사람들 제껴두고 배척하고 몇 사람만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하나 될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정말로 우리 선돌교회가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마음이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뜻을 멋있게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얘기 들어보면 참 긍정적이고 참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이제 선돌교회를 정말로 엄청나게 축복해 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 아시겠지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어쩌면 그가 이제 차세대 지도자로 세웠던 디모데를 향해서 마지막 유언인 것처럼 주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섬기려고 할 때는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심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중심을 잡는 게 어렵고,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어렵고, 합심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여러분처럼 지금 이 순간 초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달궈진 여러분들을 사단은 쓰러뜨리려고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분열 이제 일보 직전까지 갈 수 있을 만큼 때로 어떤 교회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선돌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김영래 목사님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임직자분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기꺼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목회자가 이제 주일날 목회자 가운을 입고요, 또 교회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어떤 교회는 스토리라고 하죠. 이제 어깨에 이렇게 걸쳐서 길게 늘리는 드림천 같은 게 있어요. 혹시 보셨죠? 그걸 이제 스토리라고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장로님을 이제 어렵게 한 분을 임직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두르고 있었던 그 스토를 임직받는 장로님에게 이렇게 목에 걸어주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장로님, 이 스톨은 멍에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 이 멍에라는 게 이제 소를 가지고
농부가 밭을 갈거나 얘기할 때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2마리의 소를 그 목에다가 걸쳐서 한 마리가 아닌 2마리가 동시에 일을 하도록 할 때 사용하는 기구가 멍에지 않습니까? 스토리 멍에예요. 그 목사님이 했던 얘기는 뭘까요? 장로님, 제가 짊어지고 있는 목회자의 이 교회를 위한 목회자의 이 짐을 장로님과 함께 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이렇게 걸어드렸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임직받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다른 사람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난을 짊어지고 굳굳하게 서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범죄한 인간에 찾아온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렵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창세기 3장 10절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이후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습니다. 그럴 때에 아담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것에 이름을 붙여줄 때 하나님이 기특하게 생각하시며 바라보고 그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흐뭇하게 생각하시며 언제라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함께 대화하는 관계였었는데 죄가 들어오니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인간은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모두가 다 두려움의 다양한 표현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충성할 때 가장 큰 적입니다. 두려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자신이 없어서, 또 어떨 때는 실력은 있는데 누군가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해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많은 여러 가지 두려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워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과 주시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오늘은 3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능력입니다. 먼저 우리 선돌교회의 모든 임직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길 축원합니다. 목회는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못하겠더라고요. 세상에 자신의 실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약하고 세상은 악하지만 주님은 강하심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김영래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신약을 공부한 지성인이십니다. 신약 전공자이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붙은 논리, logic on fire. 지성은 갖추셨습니다. 물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쌓아야 되겠지만 지성을 갖춘 우리 목사님, 성령의 불이 붙어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온전히 꽂힐 수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돌교회 예배당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논리가 있고 말씀이 있고 지성이 있고 거기에 성령께서 도우실 때에
그 말씀인 하늘의 능력으로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 감복케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 아마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요. 목사가 사랑이 있어야지. 똑똑하면 뭐해? 사랑이 없이 냉랭하면 그 목회자님에 대해서 마음을 잘 안 열 거예요. 우리 임직자들도 마찬가지죠. 예, 임직이 돼서 장로가 되시고 안수집사 권사가 됐을 때 그것이 감투가 되면 자기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와 손 한번 잡아주는, 그리고 그 눈빛 교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전달되고, 많은 대화는 하지 않아도 그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선돌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을 받으면요, 달라지는 게 있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영화 얘기 하나 할게요. 영화를 보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8년 오래된 영화입니다. 여기에는 주인공 멜빈 유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까탈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어떤 식당을 찾아가면 모든 그 식당에 종업원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르겠어요. 예, 지적질도 잘하고 정말 짜증도 잘 내고. 근데 어느 날 그 식당에 한 여자 종업원이 옵니다.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이 그 식당에 어느 날 갔더니 여자 주인공을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키워가던 중 어느 날 고백을 합니다. 그 여자 웨이터를 부리더니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녀를 칭찬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자 이름이 이제 캐롤이었는데, 캐롤, 당신은 나로 하여금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은 나에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불어줬어요. 사랑하면, 사랑을 느끼면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합니다. 연애하면 티가 나는 까닭은 잘 보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화장도 하고요, 옷도 좋은 거 입고요, 잘 보이려고 합니다. 사랑을 하면 나타나는 증언, 더 나아지려고 하는 의지와 열망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 김영래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에게도 여러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을 받으면 더 잘해야지, 더 멋진 목사가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선돌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우리 목사님 보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목사님이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 더 훌륭한 목사님,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귀한 목사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제라고 합니다. 절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 절제가 한 가지에 집중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다른 걸 포기해야 됩니다. 한 여인에게 집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른 여인에게 신경을 팔지 않는 것이 진정한 절제가 있는 사랑입니다. 공부할 때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것 하면 집중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10시간 공부해도 자조각난 시간들입니다. 절제는 뭘까요? 네, 하나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목회 하나에 집중하는 우리 목사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24시간 선돌교회 생각하고, 선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선돌교회에 부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임직하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해야 하는
이제 하셔야 될 직장도 있고 사업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품고 항상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장로, 좋은 권사, 좋은 집사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그 마음을 집중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선교사 윌리엄 보덴이 선교사로 떠나면서 했었던 말씀을 결론 삼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자막이 준비가 됐습니까?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선교사로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남김없이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남김없이, 두 번째, 후퇴함이 없이 주님 앞에 선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후퇴 없이. 세 번째, 하나님, 후회함이 없이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한번 목사님과 임직하시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주를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고백이 일평생의 다짐이 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